오늘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또 삶에서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을 더 생기 있고 활발하고 은혜 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아멘 잘하자고 했죠? 우리 함께 그걸 마음을 열고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동의와 또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늘 단계마다 또 시기마다 하나님을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냐면 늘 자연적인 인간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도록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신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계시하신다 뜻이에요. 계시는 뭐 다른 말이 아니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더 잘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운데 소망을, 없는 이 멸절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영의 임재를 따라서 이 환상을, 그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른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가득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정말 너무 말랐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원래 윤기 있고 골수가 있고 촉촉해서 딱 붙어 있어야 이 뼈들이 기능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뼈들이 전부 다 각자 다 널려 있어서 다 죽은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이러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주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모를 때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르겠으니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 다 살아나게 할 거다. 말씀을 들고 살아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살아날 거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그대로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와 뼈들이 탁탁탁탁 맞춰지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와 뼈가 맞춘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입힙니까? 힘줄이나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살도 채워지고 이런 살갗이 채워지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게 됐겠죠. 환상이니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군대같이 되었다. 힘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환상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환상 좀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체험을 열망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그 환상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환상 자체보다 뭘 의미냐가 중요하니까 그 의미를 알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망이 없을까요? 지금 이들이 자기의 고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국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해본 분도 계시겠어요?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는. 여러분, 제1동포가 거기 일본으로 가서 뭐 자으든 타으든 가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언제나 2등 국민이죠. 1등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2등 시민으로 언제나 차별을 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면, 특별히 자기 나라의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언제나 차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약 70년간을 어쨌든 큰 역사로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에스겔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그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요.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 즉 무덤으로 가죠. 무덤. 오늘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에서 꺼내내어서 살려내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며 소망을 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살려내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한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13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그냥 예배만 가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좋아 보이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풍요하게 누릴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또 다르게 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이들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진짜 너희가 초점을 맞추고 살고 중심을 맞추고 살아갈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이 환상의 그림을 통하여 그 그림을 보여줌으로 무엇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꺼내어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립니다. 언제나 그 사람, 그리고 마른 뼈처럼,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완전히 깨어져서 다 흩어져서 사는 사람의 소망 없는 데서 마치 멸절된 것 같이,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에서 다시 호흡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물론 그 앞에 다 가죽을 입혀서 온전히 살게 하시는, 온전히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살리는 영의 역사를 너희가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리는 영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영을 신뢰하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영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무덤과 같은 삶의 여건 속에서라도 오늘도 우리를 꺼내어서 살리시는 영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지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덤에 그냥 쳐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대표적으로 사업하신 분들이 그것을 가끔 느낄 겁니다. 완전히 부도지경 몰리는 거죠. 무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만큼 사방으로 막혀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리는 영이 거기서 꺼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꺼내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무덤처럼 느낄 때도 가끔 있을 겁니다. 아마 각 집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고통하거나 앞길이 딱 막혀있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을 신뢰하십시오.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저와 여러분이 갖는 삶에서 건강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건강하면 아마 돈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아마 잡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건강의 무덤과 같이, 건강이 내 인생의 무덤과 같이 나를 완전히 꽉 잡고 옴싹달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조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소망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면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켜 무덤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길임을 저는 알고 여러분도 알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십니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기가 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되고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마치 뭐와 같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그 생기를 코에 어떻게 합니까? 불어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살리는 영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듯이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모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각성되지 않겠습니까? 침체했던 영적인 모든 마음이 새로움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우리의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쪼개어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라.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가요, 서로도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다 서로 우리가 함께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요,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여러분도 저를 많이 쳐다보시죠? 웃는 옷으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웃는 옷으로. 그냥 표정이 굳어가지고 찾아보시면 제가 막 눌립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왜? 지금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석 같은 인간이면 여러분, 제가 뭐 녹음기 틀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힘이 운동한 힘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통하여 각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심령 골수를 어떻게 합니까? 쪼갠다고 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처럼 잘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봉합하고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새 생명의 역사예요. 사랑과 말씀들이 더욱 너를 새롭게 하니.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가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전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전화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2층에 계신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층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마른 뼈들이 촉촉한 골수를 얻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비록 찌들은 마음으로 왔어도, 답답한 마음으로 왔어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왔어도, 어찌할까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왔어도 살리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살리는 영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리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구약 때는 여기서는 에스겔에 그냥 임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듯이 함께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속에 둡니다.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약 때는요 멀리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게, 진짜로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줘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된 사람인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아직까지도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나 나를 인도하시거나 혹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거나 하는 것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힘들까? 안 될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교회에 왔지만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살리는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조금씩 더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멘. 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말씀이 더 믿어지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 당신 회사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내가 팍 밀어준다. 여러분 그 사업 성공하겠습니까? 안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대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고의 재벌이 그 사람 명예를 걸고 밀어주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재벌이 가진 돈만 밀어줘도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이 믿음이 더 커지고 영혼 속에서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나를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믿어지게 되니까 그 영혼이 살아갑니다. 영혼이 살아가요. 영혼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눌러 넘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무덤 같은 삶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자라가요. 마른 뼈들이 붙여지듯이 내 안에 있는 소망들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힘이 됩니까?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가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굳게 서리라.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나오게 된다. 누구를 따라? 성령의 고백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나를 거룩하다고 칭히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 거룩한 것을 영화롭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과 그래서 예배 후가 여러분의 눈빛과 영혼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화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과 영혼 속에도 살리시는 영의 광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신다면 충만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우리는 약속을 다 알지만, 약속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다 알고 다 믿지만, 여러분 왜 구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또 구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또 봅니다. 에스겔서 말씀, 이런 말씀 있죠.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스겔, 우리가 37장에서 에스겔 환상을 보았습니다만 36장에서 그 회복을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풍성한 양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 살다가 너희가 핍절한 삶을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살리는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풍성한 풍성함을 얻게 되고 풍성한 양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내가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약속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구하나이다. 그럴 때 살아나죠. 살아나죠. 구할 때 살아납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성령.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내게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 오늘도 고단한 현실 속에서,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내 인생을 세워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비춰보면 성령께서 이것을 인도하셔서 너무너무나 100% 분명하기에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죠. 강영호 박사, 눈앞이 안 보였던 강영호 박사님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949년생인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난 2010년에 그 수술 받은 후에, 암 수술 받은 후에도 회복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성이 17살 때, 그때 이제 그 미국의 한 해변으로 다이빙하러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가서 이렇게 다이빙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물이 이제 그 깊이를 보니까 다이빙하기에 알맞은 깊이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이빙을 했는데요, 그 물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 안에 담겨있던 바위에 이 머리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17살 나이 때부터 이 어깨 밑에 쪽이 전부 다 하반신이 되고 마비가 되고 말입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
에릭슨 타다 여사가, 지금은 뭐 여사니까요, 이분이 너무 좌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17살 때 이 목 위를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무덤입니다. 무덤. 삶이 죽음이죠. 한창 발랄해야 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녀가 10대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끝내야겠다. 이 무덤과 같은 생애는 끝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합니다. 근데 몸이 마비가 되니까 잘 안 됐어요.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친구야, 나한테 면도칼 하나 좀 가져와. 면도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들어줍니까? 한 친구가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에리 엑슨 타다 그 여사가 처음에 아주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명이 풍성한 삶이냐, 앞으로 고생과 내 삶은 절망의 연속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그녀가 갇힌 무덤은 너무나 견고했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충만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을. 그런데 어느 순간 살리는 영이 임합니다. 어느 순간에 호련히 살리는 영이 임하죠.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엽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3년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이 그 가슴과 영혼 속에 온전히 올 때까지 한 3년간 조금씩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한 3년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 어느 순간에 갑자기 3년 후에 어느 시점에 이 타다 양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타다야, 너만 마비된 게 아니단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비되신 분이야.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몸과 모든 모든 이 육신이 다 찢기고, 그리고 완전히 마비되었단다.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이 딱 그녀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자신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녀는 다 마비돼서 할 수 없으니까 입은 사용할 수 있어서 입으로 이렇게 붓을 만들어가지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살리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붙이는 능력이죠. 강한 능력을 주시죠. 사망을 깨트리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못 그리는 걸 입으로 너무너무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림이 멋있는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녀가 겪었던 일에 대한 이 간증이나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책이 10수권을 책을 써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유명한 인사가 되고, 자기의 약하고 갇힌 모든 무덤 같은 삶에서 성령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이끄심에 대한 수많은 간증을 전 세계에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여인으로 남편 켄타다와 함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통원의 가족 여러분, 거기에 못지않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영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도 살려주세요. 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다 절망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니 우리는 당신의 지혜와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 정부가 세워질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정부나 혹은 국회가, 재헌국회가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살리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셨다면 오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립시다. 우리의 이웃을 살립시다.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도 살리고 또 살리고. 그래서 있죠, 살리고 살리고. 이게 우리의 노래가 살리고 살리고.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과 기쁨과 동행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